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은혜 나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종 첫 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종료 주간, 또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의 노래 4편이죠. 4편에 대한 내용과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는 내용까지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는 다윗 왕과의 영원한 보좌를 이어나갈 것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왕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 왕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그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왕권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보좌를 이어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또 고난당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종으로서 이와 같은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 간극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는 왕으로 오실 예수, 또 다른 하나는 종으로서 고난당하는 예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떠한 것이 진실한가, 어떤 것이 참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들을 행하는 데에는 당연히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은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정의를 베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야기하고 그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주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며 또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뜻밖에도 그의 모습은 순전하게 또 온유하게 그리고 끈기 있는 진실함으로서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아주 조용히 그 사역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다윗의 후손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목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이야기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왕가에 있어서 유력한 가문, 어찌 보면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세력이 어느 정도 잘 다져져 있는 그 같은 가정에서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고 아주 조용조용하게, 때로는 그 주님을 비방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신학 주석을 보게 되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갈대가 꺾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잎사귀가 더 마르기 전에 그것을 잘라내는 것, 날카롭게 잘라내어서 사실은 손상이 없도록 잘 매만져 주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전부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있는 상태로, 하지만 그것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꺾어지면 꺾어진 대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곧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표현이죠. 등불을 이제 흔히 초를 한번 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초를 후 하고 끄게 되면 뭐 생일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정전도 많았으니까 촛불 켜고 난 다음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은 촛불을 끄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그 촛농, 녹은 것에 대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역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 그래서 심지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게 될 때에는 그릇만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빨리 꺼야만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과거 알코올 램프라고 하죠. 그거 뚜껑 딱 덮어가지고 끄럼 없이 쫙 이렇게 끝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꺼져가서 그릇만 생기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 같은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끄지 아니하시고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였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응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주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주님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낙담할 만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중랑구 쪽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학교에 할 때는 좀 껄렁껄렁하신 분이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과연 훌륭한 조회종이 될까 생각하였겠지만, 놀랍게도 4번을 개척했는데 4번 다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자립이 됐다는 거죠. 40명, 50명, 60명, 100명 가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정리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번의 목회를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4번까지도 계속적으로 정말로 개척을 한 다음에 자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누군가는 5년, 10년 이렇게 걸린다고 한다는데, 거짓말처럼 1, 2년 사이에 그렇게 좋은 상태로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모습이 경이롭게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목회를 하다가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넘어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을 쏟으면 쏟을수록,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귀담아 듣고 적용하면 적용해질수록 상대방이 더 계속되는 요구와 혹은 비교하는 것,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후비게 하는 그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이 그 목사님의 심령을 상하게 한 거예요.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꽤 성공한 사업자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주님의 표현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을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은총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끈기, 성실함에 대한 내용을 감히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제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겠다 다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큰 성공이 아니라 비난, 초조함, 상대방의 호응 없음, 때론 그 가운데 참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끊어질지라도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주님이 행하였던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종료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난의 종으로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의 마땅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끈기 있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하며 사람들의 참소와 비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머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행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고 비난과 조롱, 하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했음을 보며 나 또한 그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물론 그와만큼 우리의 성정은 강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담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